넘어진 곳에서 일어서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거에서는 그의 최고의 실력을 보인 투수에게 특별한 상을 주는데 그게 바로 사이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과 관련된 묘한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영상을 수상한 선수들은 그 다음 시즌에 대부분 깊은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겁니다. 한 해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수였는데 이 상을 받고 난 다음 시즌에는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야구에 훈련에 전념하기보다는 TV 출연 또 광고 등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겨울 내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그 다음 시즌에 슬럼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승리를 체험한 후보다 더 위험하고 약해질 때는 없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승리가 승리자들을 스스로 파멸케 했다. 놀라운 승리 때문에 그 다음에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 또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 승리라는 높은 산 정상에서 오늘 본문 아이성 전투 패배라고 하는 낮은 골짜기로 추락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두 번째 성 아이성 전투에 돌입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리고성처럼 크지 않고 또 모든 병사들이 가는 수고로움을 겪지 말라는 거죠. 2천에서 3천 정도의 군사만 보내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공격에서 36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표현이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 또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었고 가나안의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패배하고 난 후에 그들 마음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가나안성 사람들처럼 물같이 녹아내린 겁니다. 36명이라고 하는 사망자는 전쟁에 있어서 그렇게 큰 수가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2, 3천 명이 올라가서 36명 죽었다면 한 1% 정도 사망한 것으로 대단히 크게 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은 왜 물과 같이 녹아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투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발을 한 걸음 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왜 졌습니까? 왜 졌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진단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고 드러나는 원인입니다.
1절 말씀, 오늘 말씀의 1절에 이 사실을 먼저 폭로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죽이고 없애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들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물품들 중에서 누림몰아서 욕심을 내어서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그는 욕심내어서 불의하게 취하고 자기의 장막에 감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투 가운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불의하게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진노하십니다. 아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 사상입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지만 그 벌은 모든 민족이 같이 받는 겁니다. 오늘날 학교로 치자면 한 학생이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 그 학생이 속해 있는 반 전체가 단체로 선생님에게 혼나는 단체 기합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간의 범죄를 설명하면서 아간의 범죄라고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그 어떤 문제도 없이, 그 어떤 불순종도 없이, 불신앙도 없이 여호수아 말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스라엘은 군소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찰떡궁합이죠.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주의하여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에 자기 자신의 것으로 취한 사람이 아간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죠.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어떤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지만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이유로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고 두 번째는 실리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때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되면 그 성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자신의 것으로 챙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군사들의 바람이며 소망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성을 약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로,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일반 병사들은 전쟁을 해서 뭔가 취하고 싶고 뭔가 약탈하고 싶고 뭔가 얻기를 원하는데 이번 전쟁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아간만 진리를 취하였습니다. 몇 명 중에? 이스라엘의 군사 60만 명 중에 단 한 명 아간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비난하지만 아간과 같지 않았던 59만 9,999명을 보면서
이 군사들 정말 놀랍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얼마든지 in my pocket, 나의 주머니에 내가 원하는 것을 걷어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아간의 범죄, 아간의 탐욕을 보면서 죄를 지었구나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이야 정말 대단하다, 탁월하다. 어떻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 눈앞에 보이는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죠. 아간만 탐욕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간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사람들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한 명 범죄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또 누군가도 그렇게 취하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곳저곳에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 한 명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무슨 의미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생각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면 괜찮지. 나 하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죠. 왜? 절대 다수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겁니다. 왜죠? 공동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서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전쟁해야 하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간이 벌받지 않으면 계속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엄중한 처벌이 없었다면 다른 이들도 얼마든지 독일한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과일 상자 안에 과일 하나가 썩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성한 과일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사과가 됐건 배가 되었건 복숭아가 되었건 한두 개가 그런데 성한 것이 상한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상한 것이 성한 것에 영향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간을 핀셋으로 찝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을,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활활 태워버립니다. 최근에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는 대단한 불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작은 불씨, 아주 작은 실수와 또 작은 어떠함이 온 산을 활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나 하나 어떻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순종하며 조심하고 나아갈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만심으로 말미암은 교만입니다. 간접적인 원인이고 숨겨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가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시당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여리고성 전투 때 상황을 기억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걸음을 옮겨 순종한 것이 다입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죠. 가나안 전체에서도 가장 큰 성인 이중으로 축조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아이성입니다. 이름처럼 별 볼 일 없는 크게 어렵지 않은 성으로 그들이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이 아니죠.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 성은 2, 3천 명으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인 것 맞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묻고 순종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큰 승리를 경험하고 좀 우쭐해지고 교만해진 마음에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요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조금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에서 몇 안 되는 실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신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더 엎드리고 그때 더 겸손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탁월한 고백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탁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칭찬하시자 하늘 끝까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며 예수님 말씀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 나는 서 있어. 나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어.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 봐. 그렇게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 때문에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일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매듭지어야 하고 아이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처럼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해가 저물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은 옳지 않은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마침내 입을 열립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에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광야에서 죽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니 내가 이제 무슨 말을 백성들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한 기도를 보니까 뼈가 있습니다. 좀 삐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로 따지면 성숙한 기도, 합당한 기도,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모든 문제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좀 삐딱해도 또 정답의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꾸역꾸역 기도하면 그 순간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것을 안 했던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너졌던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으므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엎드렸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1절 말씀에 아간의 범죄를 보았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들 졌어. 왜 진 줄 아니? 아간이라는 사람 표현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음을
알려주시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그리고 이 거룩의 문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대적들 앞에 원수들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야 원수들을 맞서 이길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넌 때부터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싸움에 능하거나 강하거나 수가 많거나 전술에 탁월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성결한 군대, 거룩한 군대죠. 그게 능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누가 범죄했는지 어떻게 찾아 나섭니까? 제비를 뽑아서 24절, 25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란 사람으로 밝혀내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들의 물건도 그들의 생명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립니다. 조그만 것을 탐내어 그 가족들이 다 비참하게 죽게 되므로 거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중대한 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직장을 얻는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와 같은 큰 일들은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도움을 요구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일상에 펼쳐지는 수많은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게요.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또 묻는 것도 진지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묻고 어차피 자기 마음에 와 닿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동행과 거룩이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무사라고 하는 존재는 3살짜리 어린아이 앞에 설 때도 몸조심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이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느끼건 못 느끼건 간에 우리 삶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처리하며 승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워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그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와 거룩이 무너졌던 그곳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로 거룩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아이성 패배로 낙담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이성 전투와 같은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일들조차도,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